오늘은 4월 25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없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지내셨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게 바로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답변은 바로 어우, 너무 피곤하네요. 라는 말이에요. 이 피곤하네요라는 말이요. 그냥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유치원 다니기가 피곤하대요. 저도 출퇴근을 합니다. 9시 반에 출근을 하고요. 6시나 6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지쳐 있어요. 아마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지쳐 있겠죠.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영상도 올린 후에 이제 가는 길은 사람들의 얼굴은 저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쳐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새로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전날 못 잔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얼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 제일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지 아세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새로운 이제 통닭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맛이 좋은지 한 10명씩 금요일 저녁에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봤던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행복감이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눈꽃 틀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만성 피로라는 거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어제 푹 잔다고 오랫동안 잤는데도 그 피곤이 풀어지지 않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만 피곤하느냐? 아니요. 구직을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분들, 또한 많은 여유에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도 그들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곤함이냐면은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구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얼굴에 피곤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곤함과 만성 피로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요. 곳곳에 떠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때일 뿐이더라고요. 지속되지 않는 잠시 그때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만성 피로가 병이지 않을까 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병원에 가서도 검진을 봐도 특별한 질환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만성 피로와 피곤함이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제가 이 피곤을 풀 수 있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을 보면은 첫 번째로 확실함을 뒤로하고 불확실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서 그러나 그 가능성도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절을 지키러 오셨죠. 이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씩 지속이 됐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있으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축제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곳곳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멀리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2,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축제를 즐기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과는 반대로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지어졌던 이 5개의 행각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주위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근처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이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문이 뭐죠?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재건했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양문 근처에,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이 양문 근처에 아픈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부러워서 동량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이 우물가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 소문에 기대어서 이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또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문이었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사람들로부터 병이 죄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지금의 온천이나 광천수와 같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포와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게 마치 천사가 물에 들어가면서 물이 움직였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타고 났죠. 그리고 몇 명은 병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광천수나 온천의 물로 피부병이 나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살이 더 붙여서 하나의 자신들의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어요. 저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못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목욕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점점 불확실한 정보들만 추가되게 되는 거죠. 이곳에 모인 자들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뭐였냐면은 낙담입니다. 낙담. 실망이었다라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계속 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기대하고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자기가 못 들어와서 순서를 뺏겨서 결국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는 기대해 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표정이 더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품다가 그 희망이 못 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거든요. 다른 이들은 양을 데리고 또한 다양한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축제를 즐기러 가지만 이들은 축제를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관한
미신, 잘못된 소문에만 마음이 끌어당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불확실성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베데스다 연못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고,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자신들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이 자들은 예배드림이 귀함이 아니고 불확실한 정보와 소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시사점을 하나 던져줍니다. 성전이 많으면 좋죠. 하나님의 전이 많으면 좋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 믿음 쌓아야 합니다.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설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말하지 못하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이 소문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또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니 제발 우리가 이 송아지를 만들 테니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송아지였나요?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데스다에 천사들을 내려보내 시키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으로 희망을 나누게 됩니다.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간구와 또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현상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라는 그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사랑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때로는 징벌로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 생활 잘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의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 이곳은 원래 자비로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 이름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환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가졌던 곳인데, 이제 이곳은 자신들이 만드는 소문과 자신들이 만드는 이야기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도 했겠죠.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신경 써주지 않아서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근데 이들도 어땠나요? 자기보다 몸이 연약한 사람을 뒤로 하고 자기 먼저 물에 들어가려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갑질을 한 것도 문제고, 사회 0.001%, 사회 지도층들이 갑질하는 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도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갑질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들도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말씀에 예수를 만난 이자는 38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병이 걸렸고 앉아 있었고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봐도 우물에 먼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봤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아무도 그 눈빛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있으나마나 우리가 먼저 들어갈까 하면서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들도 그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자를 알아보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부유해진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보시고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에요. 가끔 내려온다는 천사도 아니고요. 물론 생명의 기적이 있다라는 이 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부끄러웠던 질문.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새로운 6번째 남편을 찾으려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환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한 질문하세요. 내가 일어나길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도전과 절망의 시간 동안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돼 하는 마음이 벌써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불신이 축적됩니다. 결국엔 또 우린 소망조차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기적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셨던 이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먼저 내려간다고 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자신이 원하던 방법. 그게 뭐냐면은 나를 저 목가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신앙, 내가 갖고 있던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연못으로, 불확실한 소망에 나를 거기에 매달리는 소망을 거기 하는 건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그를 연못에 빨리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니요, 저를 저 옆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이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무슨 대화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희망 고문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저도 경제랑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번 크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폭락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 아래 어떤 글들이 써여져 있냐면은 이제 저점이다.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점이야. 더 구매하면 돼 라고 합니다. 이들은 뭘 하고 있죠? 희망 고문이에요. 바로 또 올랐어요? 모르겠어요.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헛된 희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예수께 붙잡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돋지 않고 다른 썩어져 갈 것을 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더 특별하게 봉사하거나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거나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남들보다 더 헌금 많이 냈다고 나는 축복받을 자다라고 하나의 신화를 만들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물에 들어갔더니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했더니 복받았다라는 잘못된 소문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나요? 교인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떠나지 못합니다. 이 헛된 소문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꿈을 꾸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는 살 길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다른 이들보다 너가 더 잘되고자 원하느냐가 아니고요. 너 자체, 우리 자체의 목적을 두면서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잘 받는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잘못된 베데스다의 소문만을 믿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병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명령하시고 그 환자가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가세요? 이 환자가 나는 것을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를 향해 마음이 가세요? 예수님만을 향해 마음이 가셔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이자의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영원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38년 된 이 환자처럼 기적만 바라보고 계지 않으세요? 우선 나의 급한 목적만 해결하고자 호숫가 옆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않나요? 우린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선물이 뭐죠? 내가 너에게 이만한 선물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주어라라는 보답이 아니에요. 선물은 진짜 감사해서 그냥 주는 것에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도, 하나님께 기도함도, 하나님께 예배함도 드리는 것 자체가 끝이에요. 더 무엇인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헛된 소망에 빠져들어서 진정한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결코 우리들의 삶의 무게에 눌려 포기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워도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어나 걷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삶에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낫고자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